올해는 이제 신축년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신축이라는 이 말은 흰 소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소띠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런 거죠. 2021년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마 백신이 나와서 그거 접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백신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의 어원은 뭐냐면 바카라고 하는 라틴어의 암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마 이게 천연두의 우두에서부터 나온 것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결국 이 소의 해에 우리가 백신을 생각하는 것, 그거하고 굉장히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2021년에는 우리가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조금 접종을 하게 되고 조금 더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열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신축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카드를 하나 보내셨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그 건물을 이렇게 하나 지어가지고요. 건물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신축년 소띠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건물에다가 신축년 소띠해를 적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건물을 새롭게 신축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썼더라고요. 우리가 새로운 무엇인가를 건축해내고 새로운 것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신축년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해란 맞이할 때마다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았던 시간은 2020년이라고 부르고 단 하루의 시간이 지났는데 2021년 새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하루 차이인데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이제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달력도 바뀌고요, 세계 연도도 바뀌고요, 우리의 마음가짐도 바뀌고요, 또 새로운 희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솟아나게 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한 문학가가 쓴 이런 짧은 문장이 있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온 길의 끝자리이면서 나아가야 할 길의 첫 자리이다. 의미가 있죠. 우리가 어떤 연말이나 연시는 항상 지나온 길의 끝자리이면서 나아가야 할 길의 첫 자리이다. 이게 새해를 의미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글을 소개하면 이런 글도 있습니다. 과거의 부정과 미래의 긍정이 안간 힘으로 맞서고 오늘과 내일의 비관과 낙관이 불안하게 공존하는 겨울의 빙판길처럼 미끄럽고 불안정한 공간이다. 정말도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와 미래,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데 그 안에 있는 부정과 긍정이 안간 힘을 쓰면서 맞서고 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의 비관적인 생각과 또 미래를 바라보는 낙관적인 생각이 불안하게 공존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새해라고 하는 공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 둘 사이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삶이기도 하고 부정과 긍정의 시간이기도 하고 비관과 낙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새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영복 교수의 담론이라는 책에 보면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이존재라는 말을 씁니다. 사이존재. 여기 특이한 말이죠. 어떤 거 둘 사이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때의 사이입니다. 어떤 것의 사이에 존재하는 거죠. 공간은 무엇입니까? 비어 있는데도 둘 사이에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이란 무엇이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 존재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있는 겁니다. 어떤 존재가 있는데 존재란 그 존재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존재의 본질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어려울 수도 있고 되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란 뭐냐? 둘 사이에 있는 것이다. 인간이란 과거와 미래 사이에 현재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다. 인간이란 무엇이냐? 어떤 공간과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고, 사람의 존재란 한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사이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신앙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의 관계. 사람이란, 그들의 신앙이란 사람과 사람 안에서의 사이의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46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자주 읽으십니까? 아마 시편이 가장 힘을 발휘하는 때는 오늘날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이란 인간의 상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삶,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한 상황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대부분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시편의 이야기에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런 패턴입니다. 정위, 혼미, 구원이라는 패턴입니다. 자, 시편을 읽을 땐 정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해진 위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위치, 오늘 나의 상황, 이게 정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의가 혼미의 상태로 부서집니다. 나의 죄일 수도 있고, 내 원수가 나를 괴롭힐 때도 있고, 내 삶이 상황이 오늘 혼돈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위의 삶이 혼미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은 뭐냐면 새로운 정위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 이것을 구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혼미의 상황이 다시 안정을 찾으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과 새로운 정위로 나아간다. 이게 시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패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죠. 오늘 우리의 원래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혼돈 가운데 들어가는 혼미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도약하게 되냐면 새로운 정의와 구원으로 도약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시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졌던 삶이 지금 흔들리십니까? 오늘 혼돈의 상황에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회복시킨다. 이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독특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자, 그 이름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자,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시편 146편을 쓴 기자가 부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가서 자기의 인생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은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면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아내를 얻으며 또 직장인 자기의 삶 속에서 삼촌이며 장인 어른이 된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자기의 일한 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합니다. 이후에 자기 딸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죠. 시몬과 레위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형제들은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뿐입니까? 그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부터 이집트까지 전 세계로 부르는 모든 지역이 다 가뭄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은 뭐냐면 정말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경험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과의 씨름을 했던 사건입니다. 자, 그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그는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장면이 32장에 등장합니다. 마치 야복강가에서의 경험은 이런 겁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은 본래 무엇과 씨름하는 삶이었습니까? 그의 씨름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움켜잡으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삶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한 씨름이었습니다. 또한 이후에는 라헬을 얻고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라반과의 씨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의 삶이 지금 야복강가에서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전환되는 삶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들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들, 그것으로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통 말할 때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걸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 거짓 신, 하나님의 창조물, 인간이 만든 조악한 물건들, 이걸 보통 대조적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상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들, 그것으로 위치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무엇인가를 움켜잡으려고 씨름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도울 힘이 없으며 사람은 섬기는 대상이나 따르는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그를 붙들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명령형입니다. 찬양하라. 이건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상황이 되면 하고 상황이 안 되면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찬양하라. 이것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리, 삶의 자리, 상황이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찬양을 부를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2020년의 삶은 우리에게 다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할렐루야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이냐? 이 질문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흔들리는 상황과 달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창조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인간의 사이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인간이란 한 사람의 존재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존재이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자, 7절부터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악인들을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억눌린 사람, 줄인 자, 갇힌 자, 시각장애인, 비굴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 근데 이들은 모두 주변인입니다.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먹을 것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눈을 여시고 일으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주변인들은 사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이 왔을 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비싼 값 주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나는 항상 있지 않는다, 그 얘기지만 그 앞의 내용은 이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너희의 곁에 누가 있는지를 봐라.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다. 그들은 주변인이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곁에 누가 있는지를 봐라.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언젠가부터 공존, 마을, 공동체,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의 생각이 뚜렷하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저희 할아버지 집 마당에 텐트가 쳐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멍석을 마당 전체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있는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함께 모여서 상복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장손이니까 저한테도 입혀야 한다면서 제 사이즈를 재고 저를 위한 상복도 만드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뚜렷하게 납니다. 이게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마을이거든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이런 공동체를 상실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다른 누구와 비교하고 돈을 소비하는 것으로 행복을 찾고 각자 도생해야 하고, 그래 젊은이들은 고학력을 얻어야 하고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하고 더 많이 돈을 버는 자리에 가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공동체의 해체입니다. 이게 오늘 가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지켜나가는 것이 있다면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약자들을 껴안을 수 있는 공동체, 이게 교회가 오늘 해야 하는 모습 아닙니까? 왜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은 닮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과연 그를 닮았는가?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거룩해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치 유전자가 영향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라,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30대 초반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남 이런 중심부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자도 아니었고 그는 누군가와 경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은 아프고 병든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받거나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들 곁에 늘 있었고 그들과 만나고 대화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그의 삶을 좋아했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삶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를 잡아 죽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닮고 싶은 한 청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며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청년 예수를 믿으며 그의 삶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2021년을 시작하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새로운 수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은 사랑 수업입니다. 이제 2021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새해에 많은 기대가 없이 시작되는 한 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020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 새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에서 이런 말 하나를 합니다. 땅을 갈고 파헤치면 모든 땅들은 상처받고 아파한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 피우는 것은 훨씬 뒤의 일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쩌면 땅을 갈고 파헤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상처받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때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꽃과 열매를 볼 수 있는 건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먼 훗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가 다시 자라나지 않았다면 또다시 씨라는 것을 뿌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2021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다시금 희망의 씨를 이 땅에 뿌리며 그것이 후에 다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하여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의 시간 동안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망의 씨를 뿌리며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상황을 인도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우정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오.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다시 씨를 뿌리십시오. 훨씬 뒤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절망의 터널을 통과하지만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체와 이웃의 손을 잡고 강을 건너기를 소원하는 광주제일교회 위해 회복과 구원을 기대하는 나라와 민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